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들리려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범포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새기며 소망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은 어리석은 저희들은 태초의 인류가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의 탐욕으로 불순종과 자연질서의 파괴로 세상이 오염이 되고 질병이 창궐하여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병의 공포를 넘어서 생계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자 일터가 사라지고 폐업하는 가게수가 늘어나고 학교와 여러 교육기관들이 폐쇄가 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인 교회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질병이 소멸되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몰랐으나 성전에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힌 후에야 그동안 평안함 속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질병으로 귀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 감염된 이들을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방역에 힘쓰고 치료에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는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후면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되게 해주셔서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고 바른 정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모하면서도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려워진 경제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가슴 깊이 새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말씀의 은혜로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이죠. 그래서 혹시 서양에도 이 속담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서양에도 이 속담이 있습니다. 소귀의 드럼치기, 그러니까 소귀의 북치기입니다. 소가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해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음매 이렇게만 하니까 귀가 어둡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속담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소는 사람보다 청력이 굉장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소에 달아놓은 원앙에서 나는 소리가 소의 청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많은 소들이 난청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미 보고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귀가 예민한 소가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는 어차피 글을 모르니 성경을 읽든 사서삼경을 읽든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구별은커녕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소는 이걸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경우가 다릅니다. 유식하고 박식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귀에 들리는 말이 유익한지 해로운지 어느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누릴 지혜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못마땅해서 그걸 문제 삼을 궁리만 하고 있다 보니 정말 중요한 내용, 자신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반박할 수 있을까 밖에 없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능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일단 시비를 걸고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에게 면박을 줄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됨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버립니다.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은 소한테 교훈을 주려고 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에게 알아들을 말씀을 전하시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앞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리 스스로 그런 채 해도 결코 제대로 사람다울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 앞에는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지면서 이런 판단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 삶이 낫지,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 당신보다는 좀 잘하고 있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죄를 오늘도 많이 짓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판단하는 것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에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직 사람답지 못한 채로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보더라도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악을 조금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기준을 제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 지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며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옳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죄인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회개시키러라는 말을 분명히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왜 시킵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시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앞에 그렇게 고침을 받겠다라는 태도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적을 하시면 지적을 받고 고치라 하시면 고치고 버리라 하면 버리고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죄인이라고 하셨으니 가장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기 돌아보기도 벅찬데 우리가 정말 죄인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도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살아가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들으라는 말은 안 듣고 엉뚱한 판단만 하고 엉뚱한 행동만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개개인의 인생도 실수투성이고 그런 인생들이 모여 사는 사회도 실수와 실패투성이고 인간의 역사도 실수와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여전히 또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는 왜곡된 시선은 우리의 죄를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가 주를 따라 나서는 것처럼 주를 따라 나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죄인들이 가득 모여 있네라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과 레위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잔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잔치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이 가득한 이 잔치를 예수님은 굳이 혼인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게 혼인잔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청년이 있고 죄인들만 가득하니 그렇게 비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일 큰 이유는 예수님이 신랑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인 것을 알면 이 잔치는 혼인잔치가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인 것을 모르니 혼인잔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 이 잔치는 자기에게도 유익한 잔치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그 상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은 때 타는 걸 걱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흰옷을 잘 안 입습니다만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흰색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그곳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이기에 레위를 부르고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 있고 그러면서도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사실은 그 똑똑한 머리로 잘 생각해 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부는 굳이 말하자면 레위입니다. 나머지는 손님들이죠. 그렇게 해서 잔치가 구성됩니다. 기뻐해야 할 자리, 축하해야 할 자리.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기뻐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맞아주시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면 내가 그걸 기뻐해야 하고 주님이 누군가를 맞아주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 그 일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게 혼인잔치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무조건 축하할 일이죠. 그 사람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그 사람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겠는가, 그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있다. 기뻐해야 할 일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돌아서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그거는 내 마음대로 살면 금방 죄 짓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동안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니까 기뻐할 일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알아보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잔치집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주를 알아보고 주를 만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 순간이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신랑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신랑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국 떠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마음껏 기뻐해야죠. 그리고 신랑이 떠나면 신랑을 빼앗길 때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그때부터는 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신랑 없이 살아가는 신부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한다라는 것은 긴장감 있는 삶, 절제하는 삶,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신랑 없이 살아가는 이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금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티내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의 금식도 식사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해방되게 하려면 결국 내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 생활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니더라도 식욕이 적은 사람은 끼니를 거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귀했고 2끼를 먹으면 없어서 그런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먹을 게 보이면 먹는 게 중요하죠. 생존이 곧 먹는 거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15년간 1일 1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크리스천이 주를 위해서 15년간 1일 1식을 할 수 있을까요? 수도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의 삶을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게 힘들었을까요? 그분에게? 힘든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적응했을 겁니다. 먹는 걸 참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금식인 것은 아닙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아니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에게 금식은 치명적이겠죠. 진짜 금식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참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엇을 절제하면 제일 힘들어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뭘 금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레위는 무엇을 끊어야 금식입니까? 돈이죠, 돈. 옛날 레위는 돈을 끊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고 나서의 레위는 아닙니다. 제자들은 뭘 끊어야 금식이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제자들이 문제를 보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서열 문제, 잘난 체 하는 거, 속단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멋대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 욕구입니다. 욕구. 그들 안에 감추어진 욕구. 그걸 조절하는 게 제자들에게는 금식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자주 하는 분들이 금식을 힘들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죽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며칠씩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앙적으로 연단의 삶이 되죠.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자극도 없어집니다. 그 방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금식은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 행위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거 이 사람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읽으라 해도 그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본인들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 하면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즐거울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즐겨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세리와 죄인 곁으로 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제일 못할 일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금지되고 끊고 스스로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구별된 자,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금식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랑이 없으면,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은 무엇일까요? 밥을 굶는 것일까요? 건강을 생각해서는 식사를 거를 수 있겠죠. 본인에게 필요하다면.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것, 제일 불편해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레위라면 돈이나 명예나 욕망을 줄여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신앙적인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면,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금식은 세리와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금식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 제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의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처지에 맞는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순간이면 잔치를 즐기시고,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을 하시고,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사순절도 그렇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 만큼 다 압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충분히 느끼는 것을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줄을 아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 그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마다 잔치임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축복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 주를 빼앗기는 심정을 느끼고 있다면 온전히 금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 더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항상 주님 앞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통영교회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일일 묵상, 수요 사순절 묵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1번 사순절 성경 통독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과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하며 코로나19를 인해 고통받는 환우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르신과 방역 담당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번, 하루 한 번 코로나19 피해자와 가족 봉사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성도들 간의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자주 소식을 주고받으시고 아울러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5번, 헌금은 별도로 모아두셨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실 때에 해주시거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건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예배가 언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변함이 없으니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우들 중에 내가 기도해주고 또 전화 걸어주고 살펴주면 좋겠다 싶은 분들 생각날 때마다 잊지 않고 서로 연락 취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순절 기간과 함께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그리스도인답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행할 때마다 기쁨 누리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은 교회에 있으니 항상 연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도 신랑을 빼앗길 때도 언제나 신랑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우리 통역교회 모든 권속들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